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 넣기가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자체가 참 길기도 하지만 어떤 기적이나 이야기 형식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쭉 이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우리로서는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위로,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서는 우상숭배, 불신앙, 그리고 횡포와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를 이루죠. 그렇게 해서 고난과 심판을 실제 백성들이 받는데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챕터는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요.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받지만 회복될 날이 올 거야. 이 고난이 끝이 있단다. 라는 말로 위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56장인데 바로 세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열린다는 그 소망,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준, 첫 번째는 의와 경건이 기준이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경건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의와 경건이 기준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의롭고 경건한 사람 좋아한다는 것은 모두가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현실 안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이 실제 복을 받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에서 그게 기준이 됩니까? 만약에 경건한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작동했다면 아무도 우상 숭배 같은 거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의와 경건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곧 올 새로운 세상은 실제로 의와 경건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의와 경건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소외된 자들이 포용되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외된 자들이 포용되는 세상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본문 3절에는 이방인이 나오죠. 그리고 고자가 나옵니다. 성적 불구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시대에서는 대표적으로 백성 가운데서 배제된 소외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은 당연히 물론이고 성적 불구자, 장애를 가진 자들은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어도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는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 없었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 이르러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고자에게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름과 기념물을 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장애와 장벽이 있어도 배제될 만한 약점이 있어도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지는 시대. 그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장애를 가진 자들, 이방인이든 죄의 굴레에 붙잡혀 있는 자든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이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뜰 바깥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요. 고자는 아예 회중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계선 바깥에서 하나님을 먼발치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그 장벽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민족, 신분, 과거의 배경을 묻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곳,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와 공동체는 출신 따지고 수행 따지고 자격 등을 따지며 여전히 경계를 나눕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배경을 보고 능력을 보고 외모와 학력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어디서 왔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새로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물론 온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죠.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차별과 배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졌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열린 시대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담을 허물고 사람을 품고 교회 문을 넓혀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